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5면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별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 겁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령은 분명하다 돌아주셔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대로 못하는 백성들이 그를 쫓아 끌어옵니다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던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의 나라의 예수를 우리 국가의 하나님의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에 주님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남자들은 어렸을 때에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작은 시답지 않은 것인데 서로 네가 그랬네, 아니네, 네가 먼저 그랬네, 무슨 소리냐, 네가 먼저 그랬지, 이렇게 토닥거리다가 상대의 말에 상처를 받고서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말은 보통 어느 한쪽이 코피를 흘리면서 징징 울고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징징 울고 가는 분이 집에 가서 나이가 많은 형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무 형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왜 난 형이 없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형이 아니라 누나를 낳았을까? 이렇게 희한한 서운함을 느끼면서 괜히 아무 상관도 없는 누나를 원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착하게만 사셔도 돼요. 내 편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나를 편들어주고 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미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이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자기의 이익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료도, 친구도, 때로는 가족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이 매정한 사회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반대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그분을 편드는 어떤 이가 있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니 믿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모이기에 힘쓰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가 큰 세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백성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불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고.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로 20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반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아멘. 사도들은 이미 이 앞에 4장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끌려가서 옥에 갇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들을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기를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라 하신 것.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지키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셨구나, 그런 생각 드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재판을 받고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두 번째로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사단이 나겠구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 사도들의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안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천사가 나타나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좀 쉬다가, 아니면 적어도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전도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right now. Yeah.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해도 한 이 정도 되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와서 말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니까 좋은 컨디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새벽부터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마음의 두려움, 육체적인 고단,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것. 그렇지 않고 제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옥에서 풀려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겠지만, 다른 편에서는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벽이 안녕했어요. 날이 밝아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가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와서 취조를 하려고 했더니
감옥은 잠겨 있고 집히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감옥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금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6절에서 28절에 말씀.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성전의 관리자가 사람들을 풀어서 사도들을 잡아왔어.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구했다라는 거죠. 왜요? 사도들이 그동안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들을 끌고 오다가는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재판정 앞에 나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너희는 말을 듣지 않는 예수가 죽은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백성을 선동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그럼 한마디로 하면은 이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구나. 뭐 목숨이 한 두세 개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렇게 죽고 싶으냐?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은 모두 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장이라도 돌로 칠 것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기세가 금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작전상 후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말을 듣는 척하면서 좀 물러나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29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놓기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말.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 그들이 이 사실의 증인이 된 것은 실제로 그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혹은 어디서 배워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생생한 목격담이고 확신이라는 거죠. 와,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말씀을 들어주는 그동안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오순절 나라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서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킨 이 성령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3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그동안 주님께 듣고 배웠던 것이 이들의 삶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펼쳐져.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뺨 뺨을 치면 어떡합니까? 나도 치고 싶어요.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가면 쫓아가서 잡고서 다시 뺏어야 하죠.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내가 나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르고서 왼편 뺨을 내어주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차마 사랑할 수 없는 이조차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느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여러 가지 열매를 삶에서 맺어가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어쩌면 어리석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없어. 차라리 좀 잠을 자고 나는 게 맞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콧불에 코가 끓인 소가 주인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목사님 눈치 보고 교인들 앞에서 그저 체면치레하려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도 없고 교제의 기쁨도 없고 그저 의무적으로 숙제를 하는 학생처럼 어쩔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편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시련에서 굴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편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